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예수의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깨닫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커다란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아도 역시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인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물론 이건 역시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환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환경이 두 가지 환경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 봅니다. 계시록 2장 8절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인데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지금 현실이 내 환난, 궁핍으로 어렵지만 사실은 내가 부요하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궁핍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면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처럼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두 종류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면적 유대인 뿐만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되므로 이면적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표면적 유대인까지 포함하는 그 두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 실은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전국에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들도 민족으로 부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은 사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환난과 역경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같은 계시록 2장 18절로 이어지는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20절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여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하면서 내 종들을 꾀어서,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며, 이어지는 21절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인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실상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지금 천주교, 로마 캐토릭 천주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한 사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로마 교황청법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본주의가 아닌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당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은, 더군다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과감히 말씀으로 물리쳐내야 된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그 당시 필요한 것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참고 이겨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게 되는, 캐톨릭 성도가 되게 되면, 신도가 되게 되면, 캐톨릭 교인이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므로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3단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양,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된 이유는 24절 보니까, 계시록 2장 24절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지음받은 원래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이제 사람이 주인이 된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고 죄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입니다.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예술 등등.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이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깊은 것. 그래서 이 사단의 깊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이러한 것들을 열어 보여주실 때만이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때 두 가지 방면, 하나는 좋은 방면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로 들었고, 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서머나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한 것만이 사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좋은 환경, 힘든 환경, 예수 믿고 좋은 환경 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환경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불순종해서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반대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사단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한 후냐, 부활 전에 있는 것이냐 부활 후에 있는 것이냐, 육체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은 환경을 통해서, 좋은 환경 또는 그렇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근심에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 회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 주는 근심, 결국 사단 마귀가 주는 근심은 사실은 사망뿐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좋고 나쁨이 아닌 그 환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은 대로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지명이 나오고 복잡합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좌우는 절벽이고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이 막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막혀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장 9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애굽 군대가 코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 있고 양쪽 옆으로는 언덕, 산 언덕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 일촉즉발의 상태인데
바라볼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다.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타락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12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어지는 12절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이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살폈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 길로 통과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돌린 이유는 전쟁이 나면은 두려워할까봐, 다른 말로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물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왜?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중 권세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런 원망을 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 자, 이어지는 15절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길을 마른 땅, 홍해를 마른 땅으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드디어 실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로 20절 봐도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평상시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앞서가고 함께 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평상시에는 달리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는데 이렇게 홍해를 마른 땅으로 되게 하는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 결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애국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해서, 그리고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보고 쫓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그 환경을 막아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시험 당한 쯤 있을 때 그 시험 당할 길을 피할 길을 또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환난과 시험의 근본인 그것을 상징하는 애굽 백성, 사단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또 바로의 군대인 애굽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막아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 본인이 사단으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죽음이 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차라리 애굽 백성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봅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마침내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26절로 28절 봅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가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는데 26절로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어지는 27절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어지는 28절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고 있는데 이 뒤를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26절로 28절에서 보니까 이 애굽 군대, 뒤를 쫓던 애굽 군대는 다 덮어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른 땅이든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군대들은 모두가 다 멸절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 없이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오히려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만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 31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어지는 31절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마침내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한 것을 찬송으로, 노래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어지는 2절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18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19절로 21절까지는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믿게 되었을 때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환경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닌 그 환경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임하게 하셨는지, 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셨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 안에서 하나님 숨어있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인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곳이라고는 오직 하늘밖에 없었을 때, 하늘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주님께서 홍해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 뒤를 쫓던 애굽 군대들은 다 몰살시켰음을 보게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삶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로 인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삶으로 주님 오셨을 때,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